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묵상하며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말에 너는 왜 내가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보고 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달을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아니하고 나침판이나 안전판이나 혹은 지시판에 불과한 손가락을 보면서 자기의 시선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그거를 이 모든 기적들은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로 접어들면서 삶이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적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살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던 대로 인생 살다가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무엇이 같은 사건 앞에서 그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가져오게 될까? 요한복음은 그것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적이 너로 하여금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움켜쥐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를 가까이 가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네가 그 기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냐? 그 기적을 통해서 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게 되었냐? 그러면 너에게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사인보드라는 거죠. 반면에 네가 수없이 많은 삶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것이 네 영혼에 아무 파문도 가져오지 않고 네 영혼을 변화시켜 주지도 않으며 결국 너는 그 기적 속에서 어떤 임팩트도 얻지 못한다면 네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은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주님이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주시고 보내고,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해주시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인생의 진리를 알고자 해서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님께 은혜를 받고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더라.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환골탈퇴하여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어느 해 특정한 날, 어느 시에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건 믿으세요? 이건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의미가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님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언젠간 너희들이 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걸 본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 첫 표적이라 그럴 때 이 첫이라는 이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엔 아르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은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메시지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1장 1절인 태초에 말씀이 거기에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바로 이 자리에 또 아르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첫 표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전에도 메시아인 것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1단계인 지적 동의 수준이에요. 그렇지, 저분이 메시아지. 내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 그랬어.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이분을 평생을 따를 자기의 주님으로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으니라입니다.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기적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인들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6동이의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으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회장 앞에 내려놓을 때 이 하인들은 분명히 물이 방금 전까지 물이었는데 불과 몇 분도 안 되어서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기적을 통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있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져온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사경에 있었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몇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흥분하고 경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의 부흥했다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성도들도 많아요. 무엇 때문에 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거지요. 두 가지가 이 차이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뭐가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믿음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은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던 작던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오늘 예본이 아주 적절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이 엮어가시는 내 인생은 축제이고 잔치예요. 축제이고 잔치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항상 내 인생 속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내 삶을 엮어가며 시줄과 날줄로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이 기적이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길가에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그냥 영광이 노상광매처럼 드러난 경우는 없어요. 뭔가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으로 가리워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선입견에 이 영광이 가리워져서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시몬과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 아니냐. 예수님은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자기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하여서 예수님이 이 행하는 기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기적이지만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온갖 장벽과 베일 속에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데 이 베일 속에 가리워져 있는 이 영광을 베일을 뚫고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는 창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고 내 인생 속에 임하에는 주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면서 인생을 계속 새롭게 바꿔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었지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어야 돼. 이 믿음 작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먼저 실리면 돼요. 그러면 내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부흥회 통해서 이번에 제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당분간은 하나님에 대한 흥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렸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040 목자를 맡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짝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건실하게 사는 청년인데 그만 병에 걸렸어요. 지난주에 중보기도방에 기도해달라고 올라온 것만 봤는데 간 수치가 800까지 오르는 응급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결국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 퇴원을 하여서 담임 목사한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병실에서 간병인도 없이 또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나가면서 응급실에 있는데 귓가에 속삭이듯이 소리 하나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도님이 이 음성에 자기 믿음을 실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걸 주님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찾아오더래요. 결국은 이 말씀 붙들고 응급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혼자서 검사를 다 받게 되고 응급실에서 자기 두 발로 걸어서 평안히 병원 수속을 밟고 수술대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보기도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기가 아는 세문안교회 교우들, 3040 목자들, 또 담임 목사에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확신하면서 41장 10절 말씀이 자기의 생활 속에 육화되어 나타난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상에서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에서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게 되냐? 믿음을 실으냐, 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뭔가로 가려져 있다 그랬죠. 그 장벽을 뚫고 베일을 찢고 주님의 영광을 내 인생 속에 보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크지 않아도 돼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들리워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조각구름 하나를 보면서 큰 비가 내 인생에 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그리로 내 삶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소낙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둘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었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찾으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는 것을 꿈꾸면서 이 걸음을 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인생 평탄하고 자녀들 무탈하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은퇴하여서 주님 잘 찬양하고 자는 듯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굉장히 소박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분이에요.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내면뿐만 아니라 삶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권능이 받아서 폭발력이 생기며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안하게 그냥 손주 궁둥이 두드려주고 자녀들 잘 되는 거 그냥 바라보면서 좋다 감사하다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내 인생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추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그 꿈을 꾸고 소망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열망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직 머리로 만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네. 지적인 동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을 메시아로, 자기의 주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메시아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가 기적을 베풀 때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봐요. 그리고 이분께 자기를 비로소 던지게 돼요. 반면에 하인들은 메시아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의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자기들의 행복이 깨질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일상의 행복 깨지지 않고 그날의 연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거면은 된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만일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옆에 있다면 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절대로 아무 임팩트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를 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는 무리들도 있었지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들 속에 동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자기를 따르라는 사람들을 뒤를 돌아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더 먹고 더 배부르며 더 평안하며 더 행복한 것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주님이 칼 같은 말씀으로 찌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삶을 괴롭히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르면 주님과 내 안에는 그 어떤 영혼의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아주 내밀하고도 인격적이면서 굉장히 순전한 사건이에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르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 먹고 배부른 이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셔야 돼.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화들짝 깨어 알고 일어나야 돼. 그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성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건넨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경주하기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먹을 양식 구하는 것에 인생을 쓰는 사람은 양식 구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은 탐구하고 사유하고 철학하면서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밀어붙일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나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인생 속에 단 1cm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결국 그 구하는 것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처음에 두 사람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흥해서 은혜를 흠뻑 받아요. 반면에 옆에 앉은 나는 너무 맹숭맹숭해. 무슨 차이겠습니까? 말씀에 얼마나 믿음을 실느냐, 요거 하나 하고 또 그 부흥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흥회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면요, 꼭 부흥회 전에 주님께 구해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기도 제목 가지고 부흥회를 임해요. 그래서 딴 때는 제가 앉는 자리가 불일정하기도 하지만 부흥회 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맨 앞에 앉아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강사 목사님을 담임 목사가 딱 받쳐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현존감으로 받쳐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응답 받았어요. 제가 이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고백을 어느 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을 아주 안식년 때 흠뻑 받고 나니까 너무 만족해서 그런지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자족한 것 같고 마음이 비워진 것 같았는데요, 이상하게 패션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세문안교에서 이루기를 원하는가라는 걸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내가 믿음을 실어서 무엇을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은요, 예배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그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나는 1시간의 예배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길 원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송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크고 작은 삶의 사건에서 믿음을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순간처럼 스쳐가는 작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건 믿고 거기에 믿음을 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목하여서 보면서 원하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상 속에 끊임없이 역사되는 것을 보며 축제의 삶 계속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아르케에 있었던 그 말씀은 내 인생 속에서 아르케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인생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표적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